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여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 몸이 고나며 이제야 세상 살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천지에 넘어가요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나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왜 거부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라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성탄의 그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 또 셀프 쿼런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나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모든 신경과 모든 조직들을 주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군대 되도록 하나님의 용사 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초소에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부터 이렇게 참 그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분을 초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노키아라는 회사는 통신은 세계 1위였습니다. 14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회사에서 아주 세계 최초로 많은 그런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안테나가 없는 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전화기가 노키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은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터치 스크린 그런 스마트폰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획기적이고. 근데 사실은 이 노키아라는 이 회사에서 3년 전에 이미 벌써 터치 스크린 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업체인 노키아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글은 삼성에 가서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삼성에 주고 또 그 결과 삼성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가 나오면서 세계 1위 업체가 되죠. 자, 이렇게 기업에서도 정말 그 잠재력이 있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잡으면 괜찮지만 그것을 잡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더 선호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성탄의 시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계신 창조자였습니다.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정말 윤리선생으로, 도덕선생으로, 또 율법선생으로, 또 정말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로, 부처나 마호메트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보다 훨씬 전부터 계셨던 그러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분 한 인간이 아니라 훨씬 전에 계셨던 신이시다. 인간의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전도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인 출산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성녀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셨지만 그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그 원시 복음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잘 알 수 있는 말과 헬라인들이 알 수 있는 그 말들을 탁 썼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고 뭔가를 실행하는 그런 단순히 사운드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고 실체이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사상에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 최상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게 전제되어야만 이 요한복음의 그러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그거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지은 이 피조 세계에 왔지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피조 세계는 그분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붉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명도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주인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자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심판하시는 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자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됐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동일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들 보면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들이 잘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고 또 신적인 그러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느 생물학자가 씨앗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그러한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은 땅속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을 제가 땅에 심으면 이상하게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의 떡,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에 커다랗게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많이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죠. 그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이 헌법이 있도록 하는, 헌법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명석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발명가이죠. 발명가. 그가 만든 발명 중에 피레침이 있죠. 번개가 치면 찌찌찌 치면 땅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산발. 또 그분은 난로를 난로. 또 그 난로에서 편히 실 수 있는 흔들 의자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은 이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내거나 뭐 로열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발명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신문의 구조와 어떤 기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명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날은 그가 자기 집 앞에 바깥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등을 만들어 불을 만들었어요. 환하게 비치는 그 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등을 왜 집안에서 안 밝히고 바깥에다서 밝혔지? 저거 좀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밝아서 좋은 거야. 어둡지 않고 밝아서 넘어질 염려도 없고 또 멀리서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점점 좋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날에 가로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그 등도 사람들을 밝게 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에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참 빛이 아니요 이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을 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이 침침한 이 세상에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는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추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요. 이렇게 물리적인 빛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또 어디가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죄를 보게 됩니다. 죄.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그 음담패설하던 말, 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선하지 않는 행동들, 또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그 제약들이 보이도록.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제약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돼요. 이게 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리젝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죽을 때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더 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건강을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좋다면, 살 수 있다면.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성탄의 시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갖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 창조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결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행위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그분을 우리 가운데 소유할 수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만 돼요. 내 인생을 여전히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전히 누리면서 그분을 초대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죽는 사단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죄악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이 축복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분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도적은, 악한 자들은 우리 것을 취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모두에게 심령을 두드리고 계세요. 영나가,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겠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누추한 것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분은 잘 살고 못 살고 깨끗하고 정리되고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깨어진 심령을 보세요. 겸손하게 낮아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초대하고 겸손히 주님을 초청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환경이 힘들어서 힘들까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힘들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과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도록, 그분이 내 공동체 가운데 오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내 인생의 왕자에 그분을 앉으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세요. 내가 잠시 떠나 있었어요. 내가 잠시 정말 그분을 모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 안에 오세요. 그것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되시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 앞에 아버지 겸손히 물 굽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 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결박을 깨뜨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결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산타나 또 다른 축제, 세상적인 것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특별한 선물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 찾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스테이 홈 이 기간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께 포커스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오픈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미국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은혜 무한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나는 모든 자의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자 그 은혜와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시즌 아버지 하는 각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 아버지 하나 다 모든 것들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아버지 각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일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주시고 그들의 묶임과 그들의 결박과 그들 모든 아버지 고통 그들의 모든 질병을 나산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영혼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그 가정과 그의 일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다스리는 모든 아버지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 환자들 아버지 많아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힘사님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한 얼굴 자기 발로 일어나 태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심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탄 주일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